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네. 어버이가 계시면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가 다 어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어버이 주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버이로부터 우리가 안에 흘러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에게 남는 것은 하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새벽 예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두 분이서 하시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또 어머니 혼자 밤에 홀로 나와서 또 밤에 기도하고 오시는 것도 기억나고요. 그 기도가 또 저를 있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버이날인데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를까요? 엄마 아빠가 떠올라요. 좀 쉽게 하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지 말고요. 누가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가 떠올라요. 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고요. 말없이 견디셨던 그 눈물들이 또 기억나고요. 그리고 한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그 헌신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치열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 세워가면 되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두 사람이 만나서, 지난주에도 했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가정 이루면 그게 가정이 아닌가? 아니에요.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유지해나간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보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막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요즘에 보면은요, 가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지고요. 형제 간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의미도 많이 약해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많이 흔들리고 함께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점점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요. 서로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계속 뭐예요? 싸워요.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해야 되고 계속 부딪혀요. 싸워요. 점점 분열돼요. 하나님 중심은 없어졌어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셨고 은혜가 이어지게 하셨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가장 먼저 흔드는 곳이 어디를 흔들까요? 가정부터 흔들어요. 가정부터. 네. 가정부터 흔듭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흔들리면은 결국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이 말씀은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왔어요. 광야 40년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설교예요. 다 설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설교를 들려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힘은 군사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고별 설교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은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오, 그렇죠. 사랑이죠. 누굴 사랑해요? 우리 찬영이는. 엄마만 사랑하나? 아빠가 서운하겠다. 아빠도 사랑하지. 그렇지?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이에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래된 분을 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고, 만나면은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가끔 저도 집사람이 친정정말 다녀온다고 1박 2일로 갔다 온다면요,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혼자 어떻게 있어? 하면서 한쪽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함.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네. 목사님, 우리 집사람 친정 갔어요, 잠깐. 네. 찾아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네.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봐, 눈이 짓물렀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우린 조금씩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희미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잠시는 반짝할 수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는 가능할지 몰라요. 오늘 주일이니까 어디 와야 돼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산으로, 강으로, 들로. 어디?
집에 있어야 돼. 집돌이 집돌이라. 네, 우리 강호는 집돌인가 봐.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아유 주일날 또 나빠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아유 가야지 또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빠지면요, 진정한 사랑이 빠지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 의미는요, 그냥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하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는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 존재 전체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남는 것 같고 짜투리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나면 사랑해주고 시간 안 나면 안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입술로는 찬양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반만 드릴게요, 하나님. 반만요. 50%만. 아니, 좀 오늘 더 써서 80%만요.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내 만족이 중요하다, 내 기쁨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거 갖고 살아요. 또 성공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요. 높임 받아야 돼요. 뜻을 이뤄야 돼요. 내 만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힘을 다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힘과 시간을 다 쏟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뭘 써요? 내 시간을 쓰고 내 힘을 쓰잖아요.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중요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요,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형식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세상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면은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요, 불보듯 뻔해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벌써 잃어버려요. 부모님 세대가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 세대는요,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녀는 그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완벽하셨습니까? 완벽합니까? 실수가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네. 도결이 안녕. 우리 교회 마스코트예요. 네. 강우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희 아버지는 완벽하니? 뭐? 야, 땀나네. 네. 자, 여기 있다고 또 뒤에 가서는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제가. 아빠는 실수하지 않니? 또 구대 꼭이 끄덕 있네. 우리는 얼마나 실수투성인데요. 네. 저 만약 집에 들어가면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혼날까요? 누구한테 혼날까요? 누구한테 혼날까요? 네? 와이프. 야, 와이프래요. 그래, 와이프한테 혼나. 목사님 와이프한테 혼나. 왜 그렇게 했어? 혼나. 핀잔도 듣고. 네. 그래요. 부족해요. 목사에 대한 직책은 있지만은 부족해요. 말로도 실수할 때 많고요. 행동으로 실수할 때 많고요. 생각도 삐뚤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란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한 가지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일로 와봐. 오늘 밤에 한번 모여보자. 자녀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습을 내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정 안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 때 그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있다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느 세대로요?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잘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어느 세대에게요? 너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으니까 저절로 이어지겠지, 내 아들 딸도 저절로 믿겠지, 절대 아니에요.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없이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두려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뭐가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왜요? 왜 끊어졌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아서. 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뭘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원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의미는요, 칼로 새기듯 반복해서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새겨 나가듯 자녀에게 그 믿음을 계속 새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너 똑바로 믿어야 돼. 한 번 끝하고 아니에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뭐예요? 반복 교육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믿음을 가르쳐라. 너의 삶 전체로 믿음을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가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누구를 배우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할까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보다 살아있는 믿음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흔들리기 때문에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인생이 무너질 때 붙들 수 있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도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누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디모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 몇 마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 말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고 눈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도 중요해요. 네, 재산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이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믿음이 세워지고 이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 자, 8절과 9절이죠. 함께 우리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머리에는 털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이렇게 묶어요. 말씀의 줄을 묶어요. 여기는요, 띠를 묶어요. 미간, 여기 미간에다가 조그만 어떤 함을, 조그만 함, 거기 말씀함이에요. 여기서 묶고,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와서 거기에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그 뜻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뭘까?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목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간은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의 문설주는 가정의 분위기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자.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가 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아니에요. 솔직히. 얼마든지 내가 꾸밀 수 있어요. 예.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찬영아, 누구야? 너야.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자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에서의 믿음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어떨 수 있다는 걸까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항상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희 똑바로 안 할래? 하면서 그래요. 앞과 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점점 그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애쓰며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모습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 부모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붙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은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네.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나고 삶 속에서 드러나고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요,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죠. 엄마 아빠 나한테 뭐 줄 건데요? 이렇게 해요. 집 줄 거예요? 땅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줄 만한 그런 재산이 있습니까? 나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것 자녀 줘도 그거 갖고 자녀가 정말 승리할까요? 성공할까요? 아니. 네. 정답을 얘기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부모님이 되시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성공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이 끊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 다시 이어지는 가정,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부모님들 되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